아멘. 자, 어제 우리가 시편 1편을 묵상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또 많이 묵상하셨던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이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편 말씀에 넘어와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할 것인가?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1편과 2편은 서로 떨어져 있는 시라고 할 수는 없고요. 하나의 서론처럼 우리가 읽어야 할 것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이 그 말씀을 주신 왕,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가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가? 세상의 왕인가? 강한 나라들인가? 제국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의 그런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세상의 왕들이 나서서 서로 꾀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들의 모임입니다. 세상 왕들이죠. 통치자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몰아내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저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야 우리 스스로 자유롭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이 헛된 일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그 계획이 언제나 실패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없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헛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자유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1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가 복되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어떤 구속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자유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자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다르게 말하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은 방황이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황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이 자유이고 해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결국 또 다른 종이 되는 길입니다. 어떤 종이냐?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한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겉으로는 자유처럼 보입니다. 성공을 추구하는 일,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일. 그런데 그것은 어떤 종이 됩니까? 성공의 압박.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그런 일들. 그런 돈, 욕망, 이런 것들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그런 것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4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자, 땅의 왕들,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을 자유로 여기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부하려고 애씁니다. 소란을 피웁니다. 대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것을 보시고 웃으셨다. 하나님께서 당황하실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두려워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비웃으셨다. 6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이 시편 2편은 사실 다윗 왕조의 그 왕이 즉위할 때 왕의 즉위식 그때 불렸던 왕의 시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석이나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지금 서론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1편과 2편 이 둘은 시편의 전체의 어떤 서론 역할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장차 오실 진정한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시이죠. 자, 신약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 시편 2편의 말씀이 성취된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또 변화산에서도 마찬가지고 부활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님을 죽였죠. 하나님의 계획이 다 무너졌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할 수 있으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구주로 또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네, 불안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있고 불의가 있고 악이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왕좌가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으로 오늘도 함께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1장 말씀도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했고, 2장 말씀의 끝도 복이 있도다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심히 떨고 즐거워해야 한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왕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입맞추는 것은 왕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죠. 왕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충성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반역을 멈추고 참된 왕께 복종하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편이 아름다운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피한다라는 것은요, 도망간다라는 의미보다도 안전한 성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강한 왕의 보호 안에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린 자가 복 있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왕께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두 시편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이 내 힘으로 따내는 것,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권능의 팔 안에 피하는 삶이 참된 복된 삶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다스리는 참된 왕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 자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종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도 우리 뜻보다,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그 자유보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스림을 받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 피하는 그런 참된 평안과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처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고 또 주님께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삶을 정말 참된 왕으로 모시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